1907년 이 평양에서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길선주 장로님, 길선주라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완전히 고꾸라지고 자신의 죄를 그냥 모든 사람 앞에서 그냥 적나라하게 다 회개했어요. 그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회개하게 되었죠. 그래서 기록을 보면요, 경찰이 사람들 잡아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경찰조차도 회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진정한 말씀 앞에서 회개를 통하여서 공동체의 회개가 일어났는데 한국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단순히 그냥 성벽 방어의 수단으로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회복되길 원했던 것이고, 그 회복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득 차기를 소망하면서 이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성벽은 재건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율례,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적인 새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런 바람이 불었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느헤미야와 에스라라는 이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적인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에게 갈급함이 나타났습니다. 그 갈급함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월 1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여러 절기 중 나팔절은요, 유대인들이 신년으로 지키는 절기로서 이 나팔절 말 그대로 나팔을 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7월 1일은 새해예요. 새해를 알리면서 나팔을 불었는데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팔절을 맞이해서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초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나팔절, 새해 첫날 나팔이 울린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울리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흐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에 그가 했던 작업이 있어요. 어떤 작업이냐? 레인을 찾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되는데 그 귀환하는 무리들 보니까 레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레인을 수소문해서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줘야 될 제사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날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만 그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있으면 레인들이 그 백성 중간중간에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8장에서 가장 큰 무서운 심각한 기갈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레미야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는 사람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심각한 기갈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갈급함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 레인을 데리고 온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인들은 백성들 중간중간에 서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것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것이라는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큰 백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를 정복했던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는 마음을 내어 뜻을 모든 걸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가슴 깊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것을 자기 삶에 비교해 보니까는 자신들이 얼마나 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가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 3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기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정결하게 하고 끊을 건 끊고 돌아갈 건 돌아가고 제자리에 세울 건 제자리에 세우고 있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할 수 있도록, 구별될 수 있도록 이 구별함을 회복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걸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이 읽으면 참 좋습니다. 에스라 9장에서 보면요,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그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마세요. 다문화 가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문화, 그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들과 섞이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요,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미댁들과 고관들이 다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지금 에스라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섞임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하는 가증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섞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거룩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솔로몬이 종기 혼합주의에 빠지게 됐죠. 솔로몬 이방 공주들이 이 이스라엘로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이방 신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이방 신당이 차려지기 시작합니다. 신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솔로몬에게 3번이나 경고하셨는데 이 거룩함, 구별함을 잃어버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데 그 길을 열어주는 왕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해라, 너희들의 구별함을 회복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이방 아내와 자녀들을 돌려보내요. 누군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이 결단은 뼈를 꺾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별해야지만이, 거룩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을 잃게 만드는 세속주의를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세속주의로 물든 변질된 복음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세속주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에 보니까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제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31절 이후로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속죄제와 속건제, 그들이 잃어버렸던 속건제와 속죄제 무엇입니까? 제사, 예배가 회복됩니다. 안식일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가 회복됩니다. 안식일과 예배와 11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죄 중에 심각한 죄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1절 이후 제사제도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제사를 통하여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공동체다. 너희들이 삶의 그 중심에는 예배와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요,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장소예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하여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있잖아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깨어 있는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회복되니 그걸 통하여서 영적인 새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씀 앞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자 그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개인의 회개가 일어나고, 개인의 회개는 공동체의 회개로 점점점 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식일, 11조 등 그런 생활 전반적인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생활 속에서도 놓치고 있었던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말은 뒤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하여서 영적 그 대각국성 운동이 행복하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느헤미야 13장은 뭔가 좀 뒤여운이 남는 듯한 그런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요, 모든 게 다 제자리에 돌아가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성벽 재건과 이 부흥, 영적 부흥을 끝난 후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그곳에 있다가 돌아왔는지 이야기가 다 다르긴 한데요, 13장 6절을 제가 표준 번역으로 읽어줄게요.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일어났다. 나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13장을 쫙 읽어보면요, 5절부터 문제점이 드러나거든요. 그 문제점은 뭐냐면요, 성벽 재건 방해자의 우두머리였던 도비아가 성전의 성물을 보관하는 방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큰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의 그 성전과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이 도비아가 성전의 성물을 보관하는 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요, 이 도비아에게 방을 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5절의 말씀입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주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도비아가 사용했던 그 방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그 성물과 또 여러 가지 기물과 또 포도주와 이 모든 것들이 보관되었던 곳이에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회복되었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옛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해졌어요. 외적으로 보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성전과 성벽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내적으로 보면 다 썩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범죄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성물의 방을 사용하고 있는 도비아의 모든 걸 다 밖에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합니다. 레인들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주지 않아서 레인들은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을 떠나서 일하러 떠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레인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그들을 세웁니다.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식일에 이방인이 물건을 팔고 있는데 막지 않고 있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리어 물건을 사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고 레인들을 정결하고 안식일을 다시 거룩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혼합주의에 빠졌어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종교 혼합주의를 뿌리 뽑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별됨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끊고 다시 정결하게 하고 다시 거룩하게 하고 다시 제자리로 세우고 다시 혼합주의를 뿌리 뽑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끊어야 될 것은 끊고 제자리에 세워야 될 것은 반드시 제자리로 세워야 됩니다. 한 번만요? 은혜 받았을 때만요? 교회에 나왔을 때만요? 아닙니다. 신앙 개혁 운동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03년 8월에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하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하디 선교사님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 고민은 무엇이냐면요,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조선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조선 사람들의 강팍함, 무식함, 그것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내 그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차별하고 있었구나, 나의 죄 때문에 이 조선 땅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모든 선교사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나는 교만한 자였다고 회개하고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함께 모였던 이 선교사님 모든 공동체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 회개 운동이 나중에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그 한 사람이 회개 운동을 통하여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공동체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다시 개인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요,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의 이 결말이 나지 않고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태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런 상태로 넘어간 신약의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 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를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 영적 암흑기가 왔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끊지 못하고 다시 정결하지 못하고 다시 거룩하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다시 끊임없이 몇 번이나 그들의 신앙의 종교 개혁이, 신앙 개혁 운동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된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어요. 근데 그들은 종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도리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열린 결말은 우리에게 던져진 몫입니다. 다시 또다시 몇 번이고 우리 개인의 영적 부흥운동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몇 번이고 다시 말씀으로 나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